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반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반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인생이 심심하다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서도, 아니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아니면 너무나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라는 말은요, 나함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위안을 주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한숨 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한숨을 쉬어줄 때 그 사람이 나의 한숨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반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회복시켜 위로하신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와 딱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할렐루야,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중간중간에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장부터 이 27장 전체는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제 교도소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갇힌 자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묶임은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 사이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뭐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받을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킵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반전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반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때, 70년이 딱 찰 때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도 성취되고, 여러분의 죄사함도 약속되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믿어도 안 되던데요. 그럼 여러분은 살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반반일 수 있습니다.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때는 반쪽짜리 믿음인 것을 제가 잘 알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환경을 보면 안 믿어지고, 눈을 들어 하나를 보면 믿어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셔야 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그런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했지, 근데 나는 이루는 자야. 70년 지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전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는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반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반전이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나함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한다, 회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킬 때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조금 수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반전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질인지.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인지.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발로 밟아 죽이는 게 이 아수르의 백성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는 망한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전부 다 회개했죠.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에게 나함,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70년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느 순간 70년이 차는 어느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레스 입을 통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고생이 끝났다. 너희들의 수고가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날, 반전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불변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노임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묶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돕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빚들이 청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심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의 하나님은 사막의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 위로하신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를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을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하나로 딱 말하면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속도로를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그 당시 중동에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는요, 선발대가 가요. 공병대가 간다는 뜻이에요. 가서 땅을 막 고르게 하는 거예요. 산은 깎아서 내리고 골짜기는 또 두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서 왕이 거기를 평탄하게 지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왕이 그 대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막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를 향하여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이 40장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길을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죄악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전부 다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막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내시는 분이라고요?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에요.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내시는 분이라고요? 고속도로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골짜기 같고요, 때로는 인생이 험한 곳 같고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골짜기들이 다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고난이 없게 생겼습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1년에 막 서너 차례씩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연초에 고난을 받고요, 중간쯤 고난을 받고요, 연말에 고난을 받고요.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들, 학생들은 없겠어요? 청년들은 없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골짜기를 메두어 평지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평탄하게 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야 더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그 위로하시는 예수님,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일이 와도 걱정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웬만한 고난을 받고 나면요, 조그마한 고난 정도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큰 고난이 온들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에 내 고난 당할 때 나의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저 사람들이 주는 돈이나 받아가지고 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보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던 길에 다시 그 사람이 주목해서 돈 주는 거 하고 바라볼 때 이들이 엄청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라는 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는 세상에 없는 게 있다. 그게 뭐죠? 예수 이름이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걸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했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그가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같이 읽읍시다.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의 힘이, 아 세상 살만하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만하네, 내 비록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이 앞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저 말씀 내가 한번 의지하고 도전해보자.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고민들과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저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며 이 세상 살만하네, 이 세상 한번 해볼만하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만하네, 이 세상 이길만하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예요. 반전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로예요. 내가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지가 되게 해줄게, 험한 곳을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능력이에요. 아니 예수 이름만 이야기해도요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좀 남다른 생애가 필요해요. 좀 남다른 사고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된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다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아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화가 좀 필요해요. 차별화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우리도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 다 못 살겠다고 우리도 못 살겠다고,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고속도로를 내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속도로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피해서 이렇게 다른 길을 다녀보니까 막 1시간 넘어 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면 막 20분 만에 갈 걸 1시간 넘어 가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고요. 방지턱은 왜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여시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하나님은 사막에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든 길을 우리가 붕 떠서 고속도로 같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배 타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배가 좀 특이한 배예요. 떠는 거예요. 그래서 뜬 상태로 쫙 가는 거예요. 이런 배가요, 파도를 경험하면요, 울렁거려서요, 살 수가 없어요. 멀미가 나서. 근데 이 배는요, 딱 떠요. 그리고 바다 위를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쫙 날아가는 쫙.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울퉁불퉁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탁 띄우셔서 쫙 가게 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 파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파도가 있죠. 남들에게 말 못하는 혼자만의 사연을 안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밤을 지내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의 하나님은 목자같이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북한의 핵을 좀 대처할까 이게 해도 저 사람들은 핵을 딱 가지고는 그게 자기들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미국이 핵 우산 아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략가들이. 그럼 미국 핵 우산이 우리를 지켜주면 저쪽에 터뜨리면 우리가 터뜨리고 이렇게 같이 죽자 이러면 결국 터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핵 우산 속에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날이 오면 뭔가 우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우산이 되든지 돈이 우산이 되든지 하여튼 우산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을 보니 우리의 최고의 우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0절과 11절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실까 봐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게 간단한 게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폭우와 비와 우박과 온갖 것들이 떨어져도 내 우산을 다 주님이 펼쳐주시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이 인생,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저 들판에 나가면 양을 깨물어 죽이려는 이리떼들이 가득한데 목자가 양을 딱 팔로 안고 있으면 그 어떤 이리가 와서 그 양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우산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모르는 건 내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우산이 되어주세요. 우산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산이 되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 27절 여수르니여,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팔이요, 우리를 다 보호해 주니까 대적들이 다 쫓겨나간다는 이야기고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알아요? 저기 에버랜드 가면, 거기 가면 물놀이 할 때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미끄럼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게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그 가면 있어요. 청년들아, 거기 에버랜드 가면 슬라이드 있지? 너도 안 가봤나?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볼래? 여기 막 슬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늘 궁창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밑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멋지게 표현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위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미끄럼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나 내 기도하면 쭉 내려오시려고. 하나님 좀 바쁘시겠다, 그죠? 자주 내려왔다 올라가셨는데 또 올라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재밌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미끄럼틀 고 내려와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이 너무나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왜 안 믿겠어요, 그죠? 세상의 더러운 신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복채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세상 귀신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시고,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산 아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위로가 되어줄게, 우산이 되어줄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요? 하나님의 우산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산을 씌워주니까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말이죠, 비 오는 날 내가 그 아침에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애 나오면 씌워주려고 우산을 딱 펼쳤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러고 탁 쳐버리면 그 자식 어떠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고 싶겠어요? 그 지가 고생하는 거죠. 비 맞으면서. 하나님 거절하면요,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산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5절 27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가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네 목자가 되면 너는 빈들에서 잘 수 있다. 그 빈들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 빈들에서 평안히 잔대요. 여러분, 다른 성경요, 예전 성경이 훨씬 그 번역이 좋았어요. 소낙비가 아니고요, 장마비예요. 복된 장마비를 내리려라. 막 차고 넘치도록 비를 쏟아부으시는데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요. 이 패역한 인생들에게 우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지만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도 이기게 해주시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강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강한 자. 이 강하다는 말이 하자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강한 자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을 팔로 안아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살기 고달프고 힘들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생애가 있죠. 저도 제 인생이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내일은 어떻게 애들하고 먹고 살지? 그 고민으로 살았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들거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때 우산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굳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기는 날 옵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전의 하나님은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고속도로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건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낙심하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떨쳐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